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육류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유다의 또 배신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어찌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정말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주의 재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처녀 비유였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깨어 있으며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온전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과 실천, 그 행동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전 우주적인 주권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에 정말로 낮고 천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때와는 달리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정말로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안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인데요,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입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합니다.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실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누군가는 영생의 자리로, 누군가는 영벌의 자리로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양과 염소가 낮에는 들판에서, 같은 들판에서 뒤섞여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두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양은 정말로 염소와 따로 구분되지요.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므로 두 무리는 아예 구분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되면은 둘 사이에는 완전한 분리가 찾아오게 되어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임금의 기준으로 인하여 임금 오른편 왼편에 두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염소는요 악인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왼편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번역된 데시오스라는 헬라어는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소적인 방향적인 의미의 오른쪽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 선한 쪽을 오른쪽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임금의 인자의 오른쪽에 양이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의인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명예로운 자리, 여기서 의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우리가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힘든 사람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의인 될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는 예수님의 오른편 명예로운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자의 임금의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오른편에 선 의인과 정반대로 영원한 벌, 영벌, 절망적인 죽음, 우리가 이해할 때 지옥, 스올에 빠지게 되는 처지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서 임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의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물론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복은 받았지만 장차 영생의 그날이 이를 때에 완전하게 주실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선택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으며 장차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의인이 된 자들은 이제 그 예비된 나라를 온전하게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양과 같은 의인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35절과 3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35절과 36절은 임금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의 행동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대하는 행동, 남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느냐가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먼저 이웃을 말하기 전에 임금 자신에게 한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을 위하여 이러한 선행을 그들이 행하였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비된 나라를 온전하게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 그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성경은 우편에 선 자들,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들. 의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옳다라고 인정받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옳다, 선하다라고 여기실 정도로 내면과 행동에 있어서 의롭고 부족함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 진정한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남들을 돕는 것이 의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온전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남을 돕고 섬기는 것, 물론 필요한 의지만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삼고 주님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그러한 의인이라면
의인이 갖춰야 될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마치 어떠한 선함을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 그래 우편에 갈 수 있고 좌편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에 설 자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주권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이 된 결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정말로 우편에 서게 된 자들은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닮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움의 속성 중에 하나인,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인 사랑과 섬김이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의 특징 한 가지가 보이지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거지요. 겸손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어지며 너희들이 받을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당연하게 그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은 이러한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단 말입니까? 라고 반응하며 자신이 의인이라 칭함받기를 도리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들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참 칭찬받을 모습이지요. 우리는 여러분들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행동이 남들보다 선해서 구원받은 것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사랑이 많고 이웃을 향한 온정을 베푸는 어떤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금세 나의 실력을 드러내며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 되어졌고, 하나님의 우편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자인데 우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옷 입게 된 자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희들보다 종교성이 많아서, 내가 믿을 만해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 같은 참 죄인된 괴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임금은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의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은 의아해하는 오른편에 섰던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작다,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간과되고 업신여긴 당하는 부족한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임금은 의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살폈고 자비를 베푼 것을 칭찬하며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임금 되신 주님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힘겨운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지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이고, 그러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오른편에 있던 자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대로 반문합니다. 그때 임금은 말하지요. 우리 25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던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기에 이미 우편 오른쪽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임금의 오른편에 서서 영생을 누렸고 이미 받았고 또 영생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자들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지극히 다함없는 사랑, 정말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죽었던 소망 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옷 입혀 주셨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의 은혜로 마시게 하였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영생 오른편에 서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해요?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왼편에 있는 자와 같이 영벌받을 자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채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을 받은 자, 의인이 된 자는 이제는 너희가 의로운 옷을 입었기에 의인된 삶을 마땅히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사랑이 식으면 어떡하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어떡하지? 성도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서 양선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은 마땅하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받아 의인되었다면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떼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은 참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아이가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으면은 막 뺏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본성보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이기에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더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 사랑받았다면 그러한 본성을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다투고 있어요. 교회도 다투고 있고 세상도 다투고 있고 모든 것이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툼을 넘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온 세상에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